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전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 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롯과 두 딸입니다. 전사님이 이런 말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이 편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매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말씀을 음식이라고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는 모자라거나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시편 33편 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사님이 시편 33편 4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주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또 시편 12편 6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깨끗하고 모자랄 것이 없는 잘 차려진 음식 같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내가 편식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양 부족에 걸릴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다가 내가 배탈이 났다. 또는 알레르기가 난다. 그러면은 어느 쪽이 잘못된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내 쪽입니까? 내 쪽에 이상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아주 똑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하게 들린다거나 잘 이해가 안 된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질을 개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인으로서 밥을 맨날 먹는데 내가 밥을 먹을 때마다 배가 아프고 막 몸에 뭐가 나요. 그러면은 내가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밥은 계속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셔요. 우리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 하나님도 잘 알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이 나 몰라 그러고 넘어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여러 선생님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선생님뿐만 아니라 전도사님, 목사님, 여러분 부모님, 심지어 여러분 친구도 또한 여러분이 맨날 만나는 일상생활도 여러분의 선생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여러분 선생님들을 또 여러분 환경들을 여러분 옆에다가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순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롯의 가족이 몇 명 남았습니까? 3명입니다. 롯까지 3명. 왜냐? 롯의 아내가 죽었죠. 소금 기둥이 돼서 죽었습니다. 맨 처음 롯의 가족들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천사들이 이끌어낼 때 원래 어디로 가라 그랬죠? 산으로 가라 그랬죠. 그렇지만 롯은 산까지 가지 못하고 소알이라는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롯은 소알에서 거주하는 것이 어땠습니까? 두려웠다. 그치, 불편했다. 아마도 자기가 살던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 소알, 근처 소알에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두려워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선 롯이 소알에 거주한 것이 두려워서 결국에는 산으로 갔다고 말을 합니다. 자, 천사님이 여러분 듣기에 껄끄러운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이니까 여러분이 잘 듣고 이 이야기의 한쪽 면만 보는 게 아니라 이야기 전체가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롯의 가족들은 지금 산으로 가서 살고 있습니다. 산에 가니까 산에서 어디에서 삽니까? 맞습니다. 굴에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굴에. 그러니까 굴에서 롯의 가족들만 사는 겁니다. 지금 3명이서. 그러니까 롯의 두 딸들이 걱정이 됩니다. 지금 뭘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맞아요. 혼자서는 자손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여자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럼 남자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 남자가 여기 누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아버지는 롯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딸들이 어떤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이 잘 봤을 것입니다. 자, 저도 무슨 생각으로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롯의 딸들이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19장 32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덮지 않았죠?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자, 이게 뭔 소리입니까? 여기서 동침이란 게 뭔지 알까요, 여러분? 마시는 동치미가 아니라 동침. 같이 잔다. 같이 잔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건 옆에 가서 이불 덮고 이렇게 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남녀 사이에서 잔다라는 것은 성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거 그랬죠. 이제 여러분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동침한다는 것은 여러분 알기 쉽게 말하면 아이를 갖는다 그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속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제가 막 만들어낸 자극적인 이야기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벌어진 사건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산으로 들어간 롯과 롯의 작은 딸, 큰 딸이 이렇게 있습니다. 3명이. 그런데 롯의 이 두 딸들이 자기들과 결혼할 남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와 동침하여 아이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아버지 몰래 실행하기 위해서 롯의 두 딸은 무슨 방법을 씁니까 지금? 맞아요. 술을 먹였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렇게 해서 롯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자기 큰딸하고 작은딸을 임신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이름을 일단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사람들 이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자, 큰딸에게서 나온 아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압입니다. 모압. 여러분 예전에 앞 들어가면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 히브리어에서 아브 이런 거 들어가면 다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그거랑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또 작은 딸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암몬인데 암몬의 조상인 벤암미. 자, 여러분은 히브리어 시간 히브리어 하나 더 가르쳐 주겠습니다. 방금 전에 아버지를 뜻하는 히브리어 말 표현은 압이라고 했습니다. 압이나 아브 그거랑 비슷한 말들. 이번엔 아들이나 자손을 뜻하는 말. 이 세 글자 안에 있습니다. 둘째 딸의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벤암미 중에 있죠. 이 중에 뭘까? 벤입니다. 벤이 아들이나 누굴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벤 들어간 사람 아는 사람 있습니까? 벤 요셉? 벤 요셉은 난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말은 됩니다. 하지만 베냐민은 우리는 베냐민으로 쓰지만 원래는 벤야민입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베냐민. 앞으로도 여러분 벤 몇 번 나올 것입니다. 벤하닷. 그건 뭘까요? 하닷은 모르겠지. 하닷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하닷 이름만 알면 되겠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벤 여러분 하나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제 그건 잊어버리고 성경 말씀이 도대체 왜 오늘 같은 이야기를 써놨을까요? 여러분 표현으로 말하면 19금 이야기 아닙니까? 이건 19금보다도 더 강도가 센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듣기만 해도 왜 그럴 수도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성경이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냐고요. 자, 전사님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면서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흠이 없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사님은 그리고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늘 말해온 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정말로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달라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창세기 말고 다른 성경인 이사야서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누가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그제서야 그렇구나, 그럼 내 생각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바꿔서 자기 생각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그제서야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오늘 이야기를 보세요. 이건 우리 인간 생각하기엔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성경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넣고 싶겠습니까? 빼고 싶겠습니까? 빼고 싶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작가가 되어서 여러분의 부모님의 이야기를 한번 쓴다고 해보세요. 부모님 이야기를. 우리 부모님은 몇 년 몇 월 어디에서 태어나셨다. 우리 부모님께서는 늘 나에게 자상하시고 열심히 일하셔서 나를 바르게 키우셨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의 부모님을 존경한다. 이런 얘기를 쓰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근데 여러분이 거기다가 우리 부모님은 몇 년 몇 월 어디에서 태어나셨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항상 식사를 하고 나면 방구를 크게 끼신다. 냄새가 정말 고약하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부모님 얘기를 쓰고 싶습니까? 자, 더 자랑스러운 얘기를 쓰고 싶겠죠. 그쵸?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쓰거나 사실을 기록할 때 쓰고 싶은 내용은 빼거나 쓰고 싶은 내용은 잘 예쁘게 쓰고 감추고 싶은 내용은 막 바꾸고 빼버리고 이런 거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하면 뭐라 합니까? 뭐 한다고 합니까? 두 글자입니다. 고민한다? 그러니까 고민을 해서 좋은 이야기는 예쁘게 쓰고 나쁜 이야기는 빼버리거나 그냥 아름답게 바꿔 쓰고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편집! 잘했습니다. 편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편집. 잘 맞췄습니다. 성유리가. 자, 보세요. 오늘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편집을 합니까? 안 합니까? 편집을 안 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쓴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추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을 꼭 감춰주신다? 아닐 수도 있다. 그렇다면 왜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일단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해서 다 빼준다고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왜? 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분명히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만 봐서는 이 이야기가 여기 왜 들어가 있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도대체 모압과 베남미, 그러니까 암몬이 왜 태어났는지를 우리는 이 본문만 보고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설교 때 자세하게 하고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다른 주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은 롯의 두 딸은 아버지를 통해 자식을 낳으려고 하죠. 근데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썼다고요? 술을 먹였다. 너무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술을. 자, 이 술이라는 주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살면서 피할 수가 없는 주제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술을 즐겨 먹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살면서 술을 먹으라고 하는 유혹은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성경 인물 중에 술과 관련된 사람 또 누구 있습니까? 난 이렇게 빨리 맞출 줄 몰랐네. 노아입니다. 노아가 홍수가 끝난 이후에 방주에서 내려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제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농사를 지어서 포도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포도의 즙을 내서 마셨습니다. 포도 주스를 마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마신 것입니다. 자, 노아가 술을 마시고 거나하게 취해서 텐트에서 빨가벗고 자고 있었습니다. 너무 상상을 자세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의 세 아들 중에 누가 노아를 봤습니까? 함이 먼저 봤습니다. 함이.
그리고 다른 형제들에게 그거를 일러 바쳤습니다. 지금 우리 아버지가 빨개 벗고 텐트에서 주무시고 계셔. 노아가 술이 깼습니다. 그리고선 그 이야기를 듣고선 노발대발하면서 함을 축복했습니까? 저주했습니다. 너는 네 형제들의 노예가 되길 바란다. 그러고선 저주를 했습니다.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일러 바친 함도 잘못이지만 1차적으로 누가 잘못했습니까? 노아 자신이 잘못한 것입니다. 술을 먹고 취해서 뻘거벗고 잔 것은 노아 자신의 잘못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술을 먹는 게 죄인지 아닌지 궁금하죠? 전사님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맨날 똑같은 질문하는 게 있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게 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맨날 전사님 물어보잖아요. 여러분은 교회 다니면서 배울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곧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죽음. 그렇죠. 죽음이죠. 그렇지만은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죽은 것이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죽는다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명령은 무시하고 내 생각을 그것보다 먼저 두는 것. 그게 죽음이고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그거 하나입니다. 자, 이것을 죄를 나무로 비유했을 때 이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나무로 비유하면은 뿌리입니다. 몸통. 자, 아까도 우리 지인 누나가 기도를 할 때 그랬습니다. 한 주간 내가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친구와 잘 지내지 못한 것, 그런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를 했죠. 자, 우리가 죄라고 하면 떠올리는 것들은 그런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을 안 듣거나 친구와 싸우거나 살인, 강도, 사기, 또 뭐 폭력, 또 음주까지, 우린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죄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죄를 나무에 비유하면 어디입니까? 이런 것들은 열매, 가지입니다. 가지. 부수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 그러니까 술을 먹는 것 그 자체를 이건 죄야, 이렇게 하기 전에 무엇이 그거를 죄로 만드는 것일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죄라는 거, 방금 전사님이 주르륵 나열한 것들이 죄라는 것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잖아요. 그럼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더 깊은 의미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뭐라고 하시는지.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열매들이 뿌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와 오늘 나온 롯의 공통점을 봅시다. 뭡니까? 뭘 마셨습니까?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취했습니다. 둘 다. 취한다는 것은 더 간단하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정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취한다는 건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지면 평소라면 안 했을 행동들을, 나쁜 행동들을 그때서야 하게 됩니다. 전사님 예전에 그거 노아 얘기하면서 얘기한 거 기억납니까? 술을 만들 때 그 우리가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탈무가 아니라 탈무드요. 술을 만들 때 악마가 그런 것들을 제물로 바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자와 양과 돼지와 원숭이의 피를, 포도를 만들 때 그렇게 제물로 바쳐가지고 우리가 술을 먹으면 그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사님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을 먹는다는 것은 누구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동물처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술이 나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거보다 더 깊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노아는 취해서 벌거벗고 자고 자기 아들을 저주했습니다. 롯은 취하니까 자기 딸들과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는 자는 동안 딸들이 옆에 왔다 갔는지도 몰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여러분 중에. 전사님, 그러면 술을 마셔도 되지만 취하지만 않으면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전사님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바로 그 생각이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욱 간단한 원리가 뭐냐? 술은 사람이 어떻게 죄의 노예가 되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뭐라고요? 죄의 뭐라고요? 노예. 여러분 노예 알죠? 주인을 섬겨야만 되는 게 노예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한 번 지으니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가 지킬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이후에는 안 돼요, 여러분. 한 번 명령을 어길 수 있겠지라고 하고 딱 어기니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게 됐다고요.
아담은 자기가 죄를 이제는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반대가 됐습니다. 누가 누구를 컨트롤합니까? 죄가 아담을 컨트롤하게 된다고요. 이제는 이걸 전사님이 저번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삼성제일교회 옥상에 올라와서 낙하산 안 메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시 허공을 밟고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요. 죄는 그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면은 그때부터는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술을 취하지 않게만 마시면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술이 한 방울 똑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술이 나를 이제 지배하는 거라고요. 술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 술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반대로 자기가 만든 것의 노예가 된다고요. 여러분이 어려서 술을 먹지 않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관련이 없는 얘기라면 전사님이 왜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과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술을 마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라면 다 저지른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해서 하는 어떠한 것들. 그런 것들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부모님과 친구들 몰래 하는 어떤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양심에 거리끼는 그 모든 일들. 내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만 나는 무시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바로 술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술과 같습니까? 나쁜 습관들이 점점 커져서 내가 처음에는 그 습관들을 저지른 줄 알고 있었지만 반대로 보다 그 습관들이 나를 조종하고 있는 것이다. 나를 집어삼킨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사람을, 하나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인간은 뭐 하도록 지음받았다 그랬습니까? 물고기는 헤엄치고 새는 날고 말은 달리고 인간은 뭐 한다? 예배한다. 인간은 예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됐다?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로 선택하니까 이제 어떻게 된다? 이제 못 사랑한다고요. 어떻게? 이건 망가진 거예요, 사람이. 마치 자동차가 하나님만을 연료로 해서 돌아가는 자동차가 다른 것으로 자기를 채워서 망가진 것처럼 망가진 것입니다. 영혼이 망가진 자, 인간은 자기 자신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건 근데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했던 일이지만 반대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마치 사람이 술을 마시면 뭘 잃어버립니까?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보세요. 죄를 짓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스스로의 행동을 날마다 돌아보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자, 보세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이거 어린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거라고 전사님 믿고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행동을 날마다 돌아보고 착하게 산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반대입니다. 반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내가 사랑하겠다고 하신 사람은 그 사람이 자기 행동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라고요. 이건 여러분 똑같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한쪽은 내가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한쪽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죄를 짓지 않는 쪽으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모든 일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나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흘러가시다가 마지막에도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저희 예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희는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먼저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저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는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그 길도 좁다. 그렇지만 멸망으로 가는 길은 그 문도 크고 길도 넓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원래 우리의 행동에 자연스러운 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저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원래 알던 것들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지식들이 우리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